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옆에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은 우리 눈빛과 목소리로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좀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전심 다한 예배로 나아갈 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찾아주시고, 우리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나를 빼앗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내가 자유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만 전적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19의 그 백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작용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백신을 접종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능히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 속에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한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계속 사망하는 사람도,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또 다른 합병증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 최대한 부작용 없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걸 통하여 회복하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회를 다시 한번 회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아버지 접종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질병을 이겨내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이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합병증을 통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맞을 때에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기회를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크게 응답하실, 그래서 이 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경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멘 나비들은 꿈을 꾸라 주의 영이 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원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갈등들, 나의 고민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전심 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길을 밝혀주시고 힘을 주시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사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거룩해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방송팀, 디나미스 예배위원, 소리 없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며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진심 담은 눈빛과 우리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번엔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심 다하여서 예배할 때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지체된 우리 공동체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여러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아멘 아멘, 예 아멘.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넘. 아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앞서서 교회 소식, 죄송합니다. 그 교회 소식에 앞서서 1:1 제자 양육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 제자훈련 양육팀 팀장 이현주입니다. 2021년 상반기 1:1 제자훈련은 3월부터 6월까지 12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 줌 모임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제자양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2주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쓴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1단계 동반자반 수료자는 총 7명이며 청년부 내에서 이들을 섬겨주신 양육자분들은 총 5명입니다. 2단계 양육자반 수료자는 총 6명입니다. 이들은 이제 양육자반을 수료하고 동반자반을 지원하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 제자양육 1단계 동반자반과 2단계 양육자반의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식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간소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자반, 양육자반 대표 수료자 2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 먼저 동반자반 수료자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수료증 수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반자반 대표 수료자입니다. 김보영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김보영. 위의 사람은 본 교회 1:1 제자양육 동반자반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6월 20일 자양교회 담임목사 이철규. 이 외에도 이은비 자매, 한신영 자매, 이찬미 자매, 주낙현 형제, 김태성 형제, 임준영 형제님이 동반자반을 수료하였습니다. 동반자반 수료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으로 양육자반 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육자반 수료자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자반 대표 수료자 남정규 형제님 앞에 나와 계시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남정규. 위의 사람은 본 교회 1:1 제자 양육, 양육자 반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6월 20일 자양교회 담임 목사 이철규. 네. 윤신정 자매님, 송현기 형제, 정희연 자매, 최석영 자매, 한동엽 형제님이 양육자반을 함께 수료하셨습니다. 양육자반 수료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1:1의 양육자 과정과 또 하나님 모든 동반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축복의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1:1을 수료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반자들은 또다시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양육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귀한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에 형통의 대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과정, 12주의 과정을 잘 수료하고 정말 오늘 또 수료식까지 진행하는 우리 동반자반 또 양육자반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네. 네,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 동반자반 수료자반 죄송합니다. 뭐죠? 양육자반. 네, 이렇게 수료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노력해주고 또 함께한 스태프들 있는데요. 우리 정구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1:1 제자 양육 팀원들 있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다고 12주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6월 셋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장소마다 크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서 뒤에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 청년 공동체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나가실 때 꼭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처소의 약 20%, 14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방역 수칙과 또 예방 활동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6월 27일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때 2021년도 전반기 기도회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점 확인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사회적 국면에 맞춰서 기도회를 세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또 안전한 포맷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다시 완성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또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연계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른 부작용과 이상 없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수고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당신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과 육이 힘을 얻고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거짓 선생들의 비방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그 조건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모습도 또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재정이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가 더 많았고요. 또 누구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자로 자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고난도 아주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바울이 사도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눈에 안질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하고 책도 잘 못 읽고 상당수의 바울 서신을 대필로 누군가 적어줬죠. 또 어떤 이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사하다가 갑자기 막 발작하며 쓰러졌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은 가시란 육체의 정력으로 인한 것이다. 바울은 미혼이었고 로마 시대의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참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파벌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대자들은 아주 강하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공격하는 상황이었고요.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고린도후서를 적은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바울의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싸우고 다툴 때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하죠? 이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흠을 잡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끼리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냉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냐? 그는 문화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나갔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최대한 존중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 바울의 선교 원칙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9장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를 할례시킨 이유도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배운 율법주의의 틀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 경험한 것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추장적인 것들을 다 떼어버렸던 것이죠. 선교하느라 그 많은 나라들을 이제 가보면 가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한 교단의 색채와 고국의 문화를 선교지에 그대로 덮어버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구조를 보면요, 한국의 건물과 굉장히 흡사하고 열대 지방인데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긴 장의자에 큰 강대상을 놓고 평소 때는 거의 벗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두꺼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요, 예배 순서나 조직이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고국의 문화 그대로를 이제 베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가 한국인지 선교지인지 모를 정도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문화마다 주신 아름다운 모양이 있고요, 각 사람마다 주신 아름다운 결이 있는데 왜 이렇게 획일화시킬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은 상당히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기 원한다. 복음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가치와 문화들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비방을 영어로 스텀블링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림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내가 은혜를 유통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잘 흘러가고 있는 은혜를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나를 디딤돌로 밟고 서십시오. 내가 짓밟히고 내가 손해봐서 여러분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쓰임받기 원했던 마음인 것이죠.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사교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심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본질적인 부분만 붙잡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은혜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신중히 생각해 보고 걸림돌 같은 부분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자연교회 5년 있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상처 많이 받으신 분 계시죠? 마음에 멍이 드신 분들. 목사님부터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첫 번째로 들어야 할 메시지고요. 그동안 실수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선교사님은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브라질 아마존으로 부르셔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또 병원선 배를 만들어서 아마존 곳곳에 들어가 평생 복음을 증거했어요. 때로는 뱀과 독충에 물리기도 하고 댕기열과 말라리아로 죽을 뻔도 하고 누가 미워해서 독국물도 3번이나 먹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나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책 말미에 아내 선교사님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이제 폐암이 재발하여 거의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노심초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아마존 형제 자매들은 인과응보식 사상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을 전도한 선교사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면 그들 믿음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폐암이 재발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셨고 18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의 싹으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는 계기를 가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이제 허운석 선교사님이 쓰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허 선교사님은 오직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워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깨뜨리고 겸손히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김철기 선교사님의 회개 고백이 나오는데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했지만 나는 완벽주의자였고 선교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나의 야망 때문에 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찢는 회개의 고백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내의 폐암을 통해서 아내가 소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신 울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정신은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계속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그래서 4절 초반부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보내면 더 풍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흘러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요, 물이 들어오고 흘러보내는데
내가 50%만 남기고 50%만 흘러 보내야겠지. 여러분, 쓸모없는 수도꼭지예요. 100% 흘러오는 대로 100% 흘러 보내는 것이 바로 자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껏 섬기며 살다 보면요, 속상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4절 후반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것은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이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죠. 많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순간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제 두 번째 범주는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이것은 대적자들로 인한 어려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곤란함인 것이죠.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막 소동이 크게 일어나고 괴롭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죠.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돌로 쳐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다시 일어나 살아나서 복음 전하러 갔다. 대적자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범주는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라기보다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노라. 그는 진이 빠질 정도로 수고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먹지 못하는 것은요, 한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 순교의 사람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참 고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을 안 재우는 것이었다. 잠을 안 재우는 것이 왜 가장 힘든 일입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절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고문이었는데요, 아랫도리를 묶고 몸에다가 쇠코챙이를 쑤셔 넣으면요, 그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나면 내 영혼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은 대소변도 보지 못하고 기어다닐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는데요, 한 번은 어머님이 솜을 넣은 바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하 20도 난방도 안 되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걸 입어야 견딜 수 있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솜 넣은 바지를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걱정할까봐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문이 끝나면요, 두툼한 솜이 피에 흠뻑 젖어서 마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터진 살에 피와 고름이 얼거붙어서 그게 다시 자기 살을 찢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옷에 솜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얇은 옷만 입고 그 겨울들을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만약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끝까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에게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또 대단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가석방되어서 나오셨을 때 남편을 보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요.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했던 말, 여보, 다시 감옥 갈 준비하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4년 하고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일본 경찰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모셔가시라고. 사모님이 또 했던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그 해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면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터이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12사도도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짓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상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억눌려 있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학력 좀 쌓고 경력 쌓고 지위가 올라가고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10절. 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세상에 참 가난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즉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70%가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의 하층 구조를 형성하던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낮고 비천한 그룹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때로는 낮고 비천해 보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허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죠. 그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평생 65세를 살면서 또 목회를 35년 하면서 청와대에서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 다 갖춰진다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 훈련되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다시 한 번 더요.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드리옵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때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느라 평강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내 안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커서 정말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내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도 셌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각이 낮아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곤 합니다. 나의 방식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 학력과 지위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취약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명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과 지위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주님을 위해 사는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직 부르심이 명확치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타는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세일행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마음의 벅찬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딜 가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은혜의 빚진 자로 온전히 낮아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몰려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무기력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역하며 사람으로 인한 오해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복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함께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동력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